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세계 어린이 수련회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망대의 시작, 이 주제로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어린이들의 영적인 축제이며 특별히 237 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출 미래의 전도자들을 위한 절대 시스템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 축복의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모님, 교사님들이 기도하시면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조금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로서만 이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 전달되는 퍼센테이지가 5%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애끓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단지 말로서만 증거하면 우리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그 퍼센테이지가 5%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눈으로 읽으면서 들으면 그 받아들이는 그 확률이 10%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하다못해 칠판이라도 갖다 놓고 적으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영상을 틀어주거나 어떤 PPT를 보여주면서 시청각으로 전달하면 20%가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 집단 토의를 하면 50%가 전달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 끝나고 나서 분반 포럼을 하면은 돌아가면서 포럼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메시지의 50%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효과는 뭐냐? 내가 들은 메시지를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 오늘 받은 메시지를 네가 한번 정리해서 한번 발표를 해봐. 친구들 앞에서 또는 엄마 앞에서 이런 식으로 자신이 말하기를 하면 약 90%가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거의 한 10년 정도 전에 초등전도신학원에서 이런 숙제를 내준 적이 있어요. 맨 마지막 6학기 다니는 애들한테만 숙제를 내줬는데요. 매주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영상을 촬영해 오게 했어요. 무슨 영상이냐? 자기가 주일학교나 또는 초등신학원에서 들은 메시지를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걸 영상으로 촬영해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아빠를 앉혀놓고 아빠 앞에서 메시지 설명해서 찍어온 아이도 있었고요. 어떤 아이는 동생들 2명, 조그만 애들 2명 앉혀놓고 메시지 하면서 찍어온 것도 있고, 뭐 친구 앉혀놓고 찍어오고 이랬더라고요. 자, 왜 이런 숙제를 내줬을까요? 90% 전달되라고. 내가 귀로만 듣고 눈으로 읽기만 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할 때에 90% 각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원보고마 PPT를 보면 맨 마지막 장면에 포럼을 해야 각인돼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의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편집해요.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한 문장이나 2문장으로 딱 정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말씀 편집이라고 하죠. 그럼 2번째, 말씀을 지식으로만 들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실천해 볼 거, 내가 도전해 볼 거. 그러면 3번째, 내가 붙잡은 말씀의 핵심과 또 내가 붙잡은 실천 사항을 합쳐서 기도문 형식으로 적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렘넌트 예배를 마치고 나면 바로 포럼을 하지 않아요. 약 10분 정도 각자가 묵상 시간을 가집니다. 묵상한 것을 글로 적게 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말씀의 핵심, 내가 실천할 거,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문을 적게 합니다. 그게 한 10분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러면 각자 적은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포럼을 하고 각자가 적은 기도문으로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포럼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포럼하는 시간이 오히려 줄어들고요. 또 막 시끄럽게 혼잡하지도 않고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고 적고 입 밖에 소리내서 기도하고 또 함께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비춰주신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주신 그 메시지가 아이들 안에
담겨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나는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지? 정말 내가 시대적인 메시지를 증거해야겠다.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말씀으로 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고민하면서 심부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2025년도 1월 학원 복음화 중에서 2과 보호자의 능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흐름에 심부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후대에게 복음 전하고 언약을 전달하는 여기에 우리의 생을 걸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37 나라 살릴 미래의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방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5년도 1월 학원 복음화 서론을 이렇게 잡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나요? 도대체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거죠? 딱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눈앞의 것만 봅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을 아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복음, 영원하신 말씀, 영원한 천국과 지옥, 이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보면서 그 속에서 내가 오늘 이 영원한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사이에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영원한 것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화에서 이 초대교회 말씀드렸잖아요.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은 영원한 것을 찾았기 때문에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겁니다. 마가다락방 밖에 있던 로마 병사나 바리새인이나 다른 유대인들은요, 눈앞의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 다락방 안에 숨어있는 120명이 얼마나 하찮게 보였겠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겠어요? 그렇지만 이 120명의 성도는 영원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영원한 보호자의 능력을 오늘 나에게로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통하여서 영원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오늘을 보호자의 능력으로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번 학원 복음화 2과 보호자의 능력.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착각하거나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냐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다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엄마 아빠 여전히 다투어요. 하나님 제발 이번 시험에는 좋은 성적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시험 성적이 그저 똑같아요. 자, 이럴 때 아이들은요, 마음속으로 갈등하는 거예요.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없을까? 아니,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말씀 들으며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나 따위의 기도는 안 들으시는 건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죠? 어떤 응답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건 너에게 해로운 거야. 응답하지 않으세요. No. 어떤 응답은 즉시 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Yes. 근데 보통은 이 예스만 응답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가장 큰 응답은 뭐냐? wait,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중요한 응답,
영원히 영광 올려드릴 그런 큰 응답은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해 주십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과의 묵상 주제, 하나님은 어떤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든 일 당하고 불행하고 슬플 때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번 이 이과의 보좌의 능력, 이 공과를 통하여서 정말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에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눈앞의 일만 보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영원한 응답을 내게 주신다는 것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이 전달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일대지 해분이 천국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해분이 천국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이번 공과의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가요? 그게 천국의 능력을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로마 병사에게 핍박받고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핍박받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영원한 것을 보아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늘나라 천군 천사들이 파송되어지고 그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사탄은 결박받고 쫓겨나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바울에 대해서 좀 전달하시면 좋겠어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 쓴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옥중서신 그 어느 곳에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한탄한다거나 내가 빨리 석방되도록 기도해달라거나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간절한 기도만이 그 성도들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과 복음 전파에 대한 열망이 이 옥중서신안에 가득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의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보좌의 그 능력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WIC 주제가에 있었잖아요. 기쁨이나 슬픔 속에 있어도 언제나, 응답이나 핍박 속에 있어도 언제나, 영광이나 누명이 있어도 언제나, 행복이나 질병에 있어도 언제나,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는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완전하신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렘넌트들과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대지가 이터널리, 영원한 능력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영세전에 감추어진 거예요. 영원전부터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타내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택한 제자들에게 이제는 나타내셨고 또 이것은 세세무궁 하나님께 영광 올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당장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능력, 이터널리 파워로 역사하셔서 영원한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12월 12월 다섯째 주 공과에도 나왔죠.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237 나라 복음 전가할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지금 만들고 계신데 지금은 시스템을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하나 기도했는데 이거 하나 응답받았어요. 그런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영원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한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내게 큰 영원한 응답받을 시스템을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그게 24, 25 영원입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하루에 한 번은 조용히 호흡하면서 이렇게 묵상 기도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를 향한 집중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25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영원한 응답을 지금 또 이루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번 2과의 묵상 주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내게 지금 응답이 no일 수도 있어요. wait일 수도 있어요. 또는 지금 바로 yes 하고 응답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시는 그 응답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영원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네, 이번 1월 학원보고마 결론, 렘넌트는 모든 말을 수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1과에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요. 왜요? 오직 복음만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2과에는 렘넌트는 모든 말을 수용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수용이 잘 안 됩니다. 수용을 네이버에 물어보면 이해하고 받아들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막 짜증내고 막 화내면서 막 친구하고 싸워요. 왜 그래 예배 잘 드리고 왜 싸워? 제가 나보고 바보라고 그랬어요 하면서 막 이제 짜증나요. 막 화가 나요. 막 이렇게 선생님이 쟤 좀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물어보세요. 너 교회가 너보고 바보라고 한다고 해서 네가 바보가 되는 건 아니잖아. 너한테 아무리 나쁜 말을 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그건 틀린 말이니까. 그냥 나를 보고 바보라고 말하는 저 아이가, 참 기도해줘야 돼. 불쌍한 아이인 거죠. 렘넌트는요, 어떤 말을 들어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흔들리거나 영향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그 말이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 말대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누구의 말씀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언약을 딱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어떤 말은 우리가 영향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것이 1월 2가의 결론입니다. 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안 좋지만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2025년도 세계 어린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정말 전 세계 세계복음화 주인공이 자라는 절대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학원복음화 메시지는 지금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PPT를 다운받으셔서 여러분의 현장의 도구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계 어린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의 미래의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300%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후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는 모든 부모님, 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오력이 충만케 하시며 참으로 보좌의 능력의 증인으로 쓸 만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